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시간 무엇이 쉐마인가 하는 이 질문을 토대로 해서 이제 쉐마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이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마치고 나서 오늘 오전부터 시작하는 동중하나회 어린이부에서 주관하는 그 홀리윈 튼튼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분주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쉐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정말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쉐마 교육이 출발한 뿌리가 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이크는 다 꺼두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읽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렸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마치면 홀리윈 튼튼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은 지금 뭐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쉐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근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마이크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쉐마 교육의 그야말로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쉐마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연 쉐마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들으라. 쉐마라는 뜻은 결국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모로부터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지혜로운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믿음, 듣는 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듣고 그것을
또한 자녀에게 전수하고 또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율법 전수가 우리 쉐마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쉐마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이유가 중요하겠죠. 하는 이유,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아까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 가운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그랬고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에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방향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그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의 행복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 기록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그런 그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차는 기차 길에 있어야만 안전한 것이고 비행기는 하늘길로 가야만 안전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이타적 속성 아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있어야만 행복하게끔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율법의 핵심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쉐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또 율법을 그저 이론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근본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렘넌트 쉐마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혹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이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인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 재림교회가 저조차도 오해를 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100% 정말 0.001%도 오차가 없이 100% 예수님을 믿어야만, 즉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목적을, 이 맥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자녀들한테도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행복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부터 잘 알려줘야만 우리 자녀들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나를 올가매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의 원칙이고 이 원칙 원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쉐마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율법을 나눠줘야 되는가? 가르쳐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다 보면 왜 쉐마 교육이 자녀의 행복과 연결이 되는지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쉐마 교육은 언제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아까 그 처음에 읽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언제 가르쳐야 될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특별히 네 번의 때를 말하고 네 번의 때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네 번의 때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교재 35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길에 행할 때는 뭐냐면 이걸 일명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길머리 교육입니다. 천연계 교육이죠. 집 바깥에서 자녀들과 함께 천연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길머리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소위 말하는 아주 유명한 용어죠. 밥상머리 교육.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브루타 교육을 할 수 있고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질문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웠을 때는 침대머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교차도 나가야 돼가지고. 네, 혹시 죄송한데 마이크를 꺼줄 수 있을까요? 예, 마이크가 한 번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가장 머리가 깨어 있을 때 명석할 때가 바로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표현했을 때 앞자리를 다 앞에 있는 철자를 활용해서 쉐마라고 하는 이 5글자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그리고 누웠을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all day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다. 그래서 쉐마는 이렇게 네 번의 때와 함께 항상 함께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쉐마 교육을 가르치는 개신교회 한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초청해서 교육을 듣다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네 번의 때 교육, 이 네 번의 때 반드시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꼭 이때 해야 되나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부모들에게 바로 이 네 번의 때에만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제발 다른 때 하지 말고 그때만 좀 잘 지켜달라고 강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 네 번의 때가 아니면 다른 시간에 가르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네 번의 때에 주로 시간이 나기 때문에 이때라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의 일과 가운데 반드시 거치게 되는 시간은 바로 이 네 번의 때잖아요.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잘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다 우리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이 이 네 번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듯이 또 안식일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우리는 이 네 번의 때를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의 지성소라고 하듯이 이 네 번의 때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네 번의 때는 곧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시간의 지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우리가 이 네 번의 때에 주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게 뭐냐면 저녁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재임 시절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이 특별히 네 번의 때 가운데서 저녁 시간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바쁜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바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네 번의 때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늘 과제입니다. 바쁘다고 한다면 정말 바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잘 지키다 보면 그 바쁜 일정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쉐마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바로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거 말씀은 이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기 너의 집에서 너의 집을 지키고 너의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정건강 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학교는 바로 가정학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정에서 교육을 철저히 받으셨다고 시대의 소망은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변과 가정식탁에서 그 결과가 영혼에 미치는 감화가 끼쳐진다. 유년기에 형성된 습관은 어떤 천품보다도 더 인생의 투쟁에서 사람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시간, 가정에서의 교육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혹은 지도 교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교회 목사님이나 또 교회의 여러 교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때 우리 재림교회 부모들은 교회에 가면 교회 목사에게 혹은 교사들에게 맡기고 또 삼육학교를 보내면 이 자녀의 신앙을
자녀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삼육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부터 부모와 분리가 되어서 삼육학교에 보내면 뭔가 그 학교가 좋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와 제 동생을 13살 때 기숙사에 보내놓고 이제 삼류학교를 다니게 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모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신앙의 어떤 양육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너무 어렸을 때 분리가 되었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삼육학교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사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다만 교회에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녀들과 부모들이 주중에 평상시에 늘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패스파인더 활동이나 또 교회에서의 활동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쉐마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 쉐마는 누가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녀가 0에서 13세 되는 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특별히 0에서 13세 시절에 배운 것은 거의 지워지지 않고 평생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뇌가 7살이 되면 거의 70% 이상이 발달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해서 그야말로 13세 이전에 이미 자녀들의 뇌는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뇌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의 뿌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도 얘기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언어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 이전에 그 모든 언어 능력들이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외우는 암송 말씀들은 거의 평생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 되는 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이었다. 히브리의 남아들은 이 연령이 차면 율법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했고 또 그 시기에 성인식을 했습니다. 세자녀 지도법 49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세 가량의 어린이들은 개인의 신앙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만한 나이가 넉넉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13살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성경을 선물로 해주고 또 그 자녀를 신앙적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13살이 되었을 때 우리 재림교회는 침례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녀로 양육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그 시기에 침례식을 통한 성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쉐마 교육의 육하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쉐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육하 원칙 중에 지금 한 가지가 남았죠. 하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을 통해서 성경 암송의 중요성과 또 하브루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 또 누가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사실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이것입니다. 렘넌트 쉐말기 교재 8에서 11차까지 진행해 주시고 또 그것에 답을 달아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헌신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BF 마이 바이블 퍼스트라고 하는 교재와 렘넌트 쉐말기를 활용해서 아침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으로 세움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하루 속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추억이 샘솟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딱딱한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소그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결심한 것, 적용할 것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지난주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의 예배 스토리를 서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멤버들 가운데서 홀리윈 가정 미션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또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눈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질 텐데요. 우리 혹시 오늘도 얼굴 공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신 분만 열어주시고요.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튼튼 페스티벌 가신 분은 계시나요? 홀리윈. 소그룹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바로 36대로 이제 곧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거기서 만나면 또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최고은 집사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정현주 집사님께서 소그룹 리더로 좀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혹시?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할당하고 있으니까요. 소그룹 배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회실 열기를 했습니다. 함께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회실 네, 집사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들은 말씀부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뭐 적용하고 싶은 거나 느끼셨던 바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고백 드리자면,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핸드폰을 열었는데,